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얼마 전에 6월 달입니다.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40만이나 되는 많은 인파가 몰렸대요. 40만 정도면 웬만한 중형 도시의 인구 숫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려 12만 명이 외국인이었답니다.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인 숫자가 외국인만 약 12만. 전혀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코리아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급부상한 신흥국가, 이 정도로 세계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K-팝, 또 K-컬처, 문화적인 면에서도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TS가 지난 10년 동안에 얼마나 상을 받았는가, 그 수상 내력을 보니까 참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내외로 참 많은 상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이제 귀에 좀 익은 빌보드 차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빌보드 뮤직 어워즈, 이것을 6년 동안 내리 계속 수상을 했어요. 작년에는 무려 3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의 지난 10년 동안에 BTS가 받은 트로피만 12개인데 이게 그룹으로서는 최다 트로피라고 말합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이만한 외교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온 세계가 BTS 신드롬, BTS 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특별한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BTS의 노래 그리고 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도를 하는 그룹들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그 독일에서 40년 이상 교민으로 살아오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에 오래 이제 살아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무슨 집회, 특별히 대중 무슨 콘서트 이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는데요. 근데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BTS 콘서트에 2만 명, 3만 명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의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이하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참 마음에 굉장히 인상적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중동이 화약고 아닙니까? 특별히 아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철천히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아랍의 한 어린 소녀하고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단짝 친구가 됐어요. BTS 때문에. 이 둘이 아미예요. 아미.
BTS 팬들을 이제 아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탄과 이 군대 아미, 그게 이제 좀 이미지가 어울리잖아요. BTS 팬들을 아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둘이 아미인 거예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TV를 보는데 그 스위스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시골 구석구석까지 스위스는 참 풍광이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스위스의 시골, 그러니까 정말 시골 소녀예요. 낙농업을 하는, 소 먹이를 주고 또 소 젖을 짜고 하는 낙농업을 하는 그런 집안인데, 그런 일을 돕는 그 산골 소녀예요. 스위스 산골 소녀.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나 돼 보여요. 근데 이 소녀가 자기가 BTS 아미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BTS 그 사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비춰주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한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뭐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BTS는 알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 이게 그냥 일종의 문화 현상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이 BTS에 열광하게 만드는가? 근데 전 세계 이 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다 같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BTS 노래가 자기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참 많은 우리로 치면 간증이 있더라고요. 10대 청소년 때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BTS는 노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잡았다. 한참 삶의 나락을 걷고 있을 때 BTS는 노래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마치 BTS가 하나의 어떤 대중 가수들이 아니라 은인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0대 청소년처럼 보여요. 자기 아미라고 이제 밝힌 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팬이 되기 전까지는 제 삶이 망했고 비참하고 이제 희망은 없다고 하면서 나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그들의 생각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아갈 자격이 있구나.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울증과 우울함 등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방탄소년단이 대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암이라고 그랬는데 군대인데, 신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 신자가 되어야 마땅한데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팬들이 아미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그 희망을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마치 BTS가 이제 이미 아이돌인데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미 온 세계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방탄소년단들의 그 노래가 참 여러 곡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노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메시지는 뭔가 하면, 대표적인 메시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울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으로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빛으로 다가오고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BTS의 장점이면서 또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성경은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희망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객관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직장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랬는가? 심리적으로 절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절망 상태가 오면, 그리고 희망의 모든 불꽃이 다 꺼져버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은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리고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족이라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히키코모리족.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인데요, 아주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밖을 나가질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질 않아요. 인간관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족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일도 안 해요. 그리고는 집 안에 틀어박혀서 SNS, 게임 여기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히키코모리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 속에 파묻혀 버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겠죠. 왜 이러는가?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의욕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안에 켄싱턴 거리라는 그 거리가 있대요. 하나의 거리 이름인데요, 켄싱턴 거리. 일명 여기가 좀비 거리입니다. 마약 거리입니다.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까지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정말 꼭 이게 보이는 게 좀비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펜타닐이라는 특별한 그 마약을 이제 이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이전에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오게 된 거예요. 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 몸이 굳는데요. 그래서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여도 꼭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거리에 즐비해요. 경찰들이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해요. 방관만 해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고 말이죠. 절망의 거리,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아주 최근에 신문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니까 40% 아닙니까? 10명 중에 4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한국이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끼고 살잖아요. 청소년쯤 되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많이 여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10명 중에 4명이다.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이 도대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말해주는 건 딱 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한 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잴 수 있는 이런 척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은행에 얼마만큼 예금이 돼 있는가 이걸 척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척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건강성의 척도가 되기가 어렵죠. 아마 있다면 이게 아닐까. 소위 희망 지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희망 지표, 한 개인이 이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희망 지표. 도대체 얼마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참 제일 어려운 심리적인 고문, 희망 고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희망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 희망이 알고 보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희망이라도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희망 고문. 참 이렇게 보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뭐 신분 고하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희망이 아닌가, 소망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이게 질문이죠. 오늘 시편 62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 5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해요.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영혼에게 말을 붙이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이렇게 보면 설득 중입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 이 사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의 출처는 어딘가, 소망의 근원은 어딘가,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되는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그것은 재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권위에서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읽어보면 다윗이 아주 큰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어요. 참 사면초가의 상황,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 주석학자들은 이때가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왕좌를 버리고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다윗의 가장 가깝고 신뢰를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참모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머리예요, 모사예요. 근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자 마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처럼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 3절 4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몇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원수들이 일제히 공격한대요. 내가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원수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서 일제히 공격을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내게 입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좋은 말, 입에 발린 말을 해주는데 위로의 말도 하고 하는데, 왜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마음속으로 그거 쌤통이다, 잘됐다 뭐 이런 생각을 은근히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입으로는 축복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현재 당면한 이 처지를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지금 내 처지가, 내 입장이, 내가 맞닥뜨린 이 위기 상황이 어떤가? 나는 마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흔들리니까 자기를 보호 못하지요. 넘어지는 담벼락이니까 조금만 손가락만 갖다 대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비슷한 위기 상황을 우리도 만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환경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나하고 가까웠던 그런 사람, 내게 그래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내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내게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까지 완전히 내게서 등을 돌려버린 이런 상황, 사람도 상황도 완전히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고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참 한숨이 나오지요. 도대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때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날 수도 있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복수심에 불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상황에 충격을 받고 희망을 상실해버리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해 보는 것처럼 이런 때야말로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때 심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 갈팡질팡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잘못해서 자꾸 이제 악수를 두게 되면 그야말로 더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나락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1절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왜 이 말이 더 와닿는가 하면 이런 때야말로 내가 약해져 있을 때니까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게 아쉬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내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둘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손 벌리기도 쉽고 그 사람 찾아가기도 쉽고 그 사람하고 손잡기도 쉽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때야말로.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제 9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권좌에서 그야말로 왕권을 누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이런 때가 아니고 그냥 그 반대예요. 근데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사람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면 9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다.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과 뒤에 나와 있는 인생, 그도 사람인데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앞에 나온 사람은 천한 사람, 세력이 없는 사람, 낮은 신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입김과 같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런 존재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인생은 세력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떵떵거리고 나를 도울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도 속임수에 불과할 것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권세, 세도, 힘이 있어서 나를 도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헛될 뿐이다.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맡겨버릴 이런 존재는 되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그 시당의 참 훌륭한 점입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이때야말로, 왜냐하면 왕좌에서 지금 쫓겨났으니까요, 올 때 갈 때도 없잖아요. 사람들의 지지가 가장 필요한 이 시점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래요, 요새래요, 나의 구원이래요, 나의 피난처래요. 그러므로 결론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인생의 지지대가 무엇인가? 막 흔들릴 때는 지지대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지대가 아니래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은 이 위기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요새이고 반석이고 피난처래요.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맞닥뜨렸을 때 결국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정말로 서포트해 주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내 인생의 지지대가 무엇인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인생의 기반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성도들이 교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거의 일주일 동안을 계속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요. 한 번은 그 천정에 공사할 게 있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이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받쳐놨는데 그 지지대를 튼튼하게 고정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판자 위에다가 나무 사다리 한 3m나 되는 사다리인데 이걸 받쳐놨으니까 이게 이제 무게에 출렁거리다가 이게 그만 지지대가 견고하지 못한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고 만 거지요. 정말 어려운, 마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낭떠러지 끝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지지대가 무엇인가? 지지대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입김에 불과해요. 그럴듯해 보이는 유력한 사람, 내가 아쉽고 가서 좀 손 내밀고 싶고 읊조리고 싶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싶은 사람도 다윗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 헛될 뿐이다. 그것도 속임수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런 때에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암시들이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은 안 됩니다.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 위기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한 정치인, 그가 훌륭한 정치인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는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반석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지지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자유죠. 하지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나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연예인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고 트롯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내 요새입니까? 나를 즐겁게 해준 사람이고 내가 어떤 한 사람 연예인을 좋아할 수 있고 팬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지지 기반인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것은 아니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종교인, 그도 사람일 뿐입니다. 목사나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목회자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이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죄인, 한없이 연약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기 쉬운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두는 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인생의 지지 기반이 되지 못한다. 내 인생의 반석도 아니다. 요새도 아니다. 그리고 피난처도 아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그에게 있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참 영리한 짓을 많이 해서 또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많이 시켰어요. 근데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고향으로 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큰 난제는 뭔가 하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기 20년 전에 한 못된 짓이 있으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야복강에 왔을 때 모든 가족들, 재산들 다 가축들까지 강 저편으로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위기의 상황,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환경도 내게서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두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그리고 딱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자신만 남겨놓으세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때야 할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의욕상실, 무기력증으로 빠져버려야 할까? 복수의 칼날을 와신 상담하는 것처럼 갈아야 될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앞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여기 시시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세를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한 걸음 나가서 자주, 가끔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지 말고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의지해라, 이런 소리도 아니에요. 시시로라는 이 말의 말 그대로 의미는 뭔가 하면 항상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라, 항상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의지하라, 붙잡으라. 그렇다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너의 마음을 그 앞에 엎드려 토하라. 마음을 토하래요.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불안, 마음의 부담, 마음의 이런저런 모든 문제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는 것처럼 마음에서 이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의 답답함들, 심정들, 감정들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항상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항상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토로해 내는 것입니다. 참 이 다윗을 보면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신앙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아직도 군사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장수들이 있어요, 옆에. 근데 최측근들 불러다가 무슨 대책회의를 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다윗이 뭘 합니까? 자기 영혼을 챙기고 있어요. 자기 믿음을 챙기고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이때야말로 흔들리기 쉬우니까 나의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먼저 할 일이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어려울 때 그 앞에 시시각각으로 마음을 토해냅니까? 이제 이번 여름에 4년 만에 다시 여름 수련회 바깥으로 많이 나갑니다. 아울리치 또 많이 나갑니다. 4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기대를 하면서 또 한편은 좀 염려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시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번 모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소망 항상 하나님 자신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옆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근데 나머지는 마음을 토하라. 나머지는 기도로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